오늘의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은 의외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성경이죠. 이 시편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32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며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영무를 꾀할 때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바로 추적하여 살해하자는 모략을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시편 35편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원수 같은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35편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자신을 믿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먹을 쓰고 돈을 쓰고 믿는 사람에게 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19절에도 22절에도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급한 중에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쏟아냅니다. 그만큼 다윗은 분노하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왜냐하면 그들은 옛 친구들이었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힘들 때 친구에게 하듯이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직접 복수하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싸우느니 피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만 갔습니다. 맡기는 믿음,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가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멸망을 구하던 시인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또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여전히 곤고하고 시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의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삶들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이야기하게 될 때 괴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치 말고 다투는 문제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송사하며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송사하면 탈이 생깁니다. 문제가 작아질 것 같아도 오히려 커집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처럼 송사하고 호소하십시오. 100가지, 10,000가지 일을 호소해도 일이 전혀 악화되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탈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마음은 별을 보게 하고 별은 주님을 만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간구한다면 우리는 별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별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어두운 밤이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